오늘 제목은요, 지난날의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교훈시입니다. 백성이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시나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되풀이하는 데서 회개하여 주님과 가까워주는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전도팀과 성경 공부하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한다, 내보내라 하셨다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자연히 바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요, 마술의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개입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은 이적을 나타낸 자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이런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힘입어 기적을 나타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뱀이 애굽 술사의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고 강팍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아직은 바로가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실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매를 드실 것입니다. 바로의 왕관에는요, 코브라 뱀 모양의 모형이 이렇게 왕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브라에 물리면 죽는다라는 경고이며 대들면 코브라에게 대드는 것이고 권위에 대항하면 응징을 당할 것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그 코브라 뱀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바로가 철저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런 사인을 보고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바로에 대해서 20번이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번은 자기 자신이 강팍했고요, 10번은 성경에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죠. 인간의 욕심과 죄로 강팍해져간 그 마음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유기하시는 것이고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처음부터 까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시작을 했던 거죠. 여호와가 뭔데, 여호와가 누구냐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바로가 나중에는 끝까지 가게 놔두셨음을 의미합니다. 바로가요, 나중에 자기 마음을 바꾸려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도 때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욕심부리거나 억지 쓰면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안 그래야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입니다. 우리도 까불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회개하려 하나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게 끝까지 놔두시면 어찌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치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얼마 전 계시록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의 재앙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 말씀하실 때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들과 오늘 말씀은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엔 그 창조된 인류를 심판할 재앙이 쏟아집니다. 자연계가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을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모두는요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세져 갑니다. 이 9가지 재앙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1에서 3까지는 1패턴으로 저 밑 수면 아래에 창조물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고요. 4에서 6번까지 재앙은 땅 위에 창조물들에 대한 재앙이고요. 7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그 공중 대기권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간 창조하셨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세 패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로 채우셨고,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에 다섯째 날 창조하신 걸로 채우셨고,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은 여섯째 날 창조한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창조에 거슬리는 역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리고 보살피시는지를 보면서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시편 78편 44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출애굽기 7장 14절과 25절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피재앙으로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나일강은 바로가 애굽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산채로 갔다가 갓 태어나자마자 그 수장시킨 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의 산채로 수장시켜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바로의 건장한 군인들은 하나님은 홍해에 그들을 수장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고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강이라고 했고 우상같이 숭배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도 신이 분노했다고 제사를 하고, 가물으면 물이 없으면 신이 노했다고 나일강에다가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 사는 생물들까지 우상화했다고 합니다. 요술살들도 나일강뿐 아니라 길로온 물까지도 피로 변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뱀이 요술사의 뱀을 잡아먹었듯이 나일강 요술사들이 피로 만들었으나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원상태대로는 돌리지 못합니다. 왜 차별하시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피가 된 나일강 물도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으로 온 이집트가 개구리떼로 뒤덮여서 애굽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45절 후반절에도 개구리를 보내어 패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구리의 머리를 한 그 신이 애굽에 있었는데요, 그 신은 그 헤게트라고 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 치워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당신이 널 자를 정하라, 그러면 치워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요
당장 치워달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 치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로는 혹시 오늘 밤 안으로 개구리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내일 치워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괴로움은 생각지도 않은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려고 우리 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이 나온대요. 이재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재앙은 70인 성경에는 모기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신약의 오늘 여기 시편에도 모기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기 재앙은요, 물에서 올라온 개구리떼가 뒤덮였는데 이번에는 해충으로 모기떼가 그 하수에서 올라와 갖고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힙니다. 이 모기가 물으면 물린 짐승들이 팔짝팔짝 뛸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돌아가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마음대로 바로 마음대로 안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퍼즐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땅 위에 이렇게 재앙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예, 두 번째 사이클인데요. 1에서 3까지는 하수의 재앙이었다면 이제 땅 위의 재앙이 시작하는데 네 번째로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그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근데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이때부터 하나님이 차별화시키십니다. 왜 차별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만 챙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 보호하시는 것을 보이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리 그 풍뎅이가로 아침에 해 들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이 신으로 땅과 물을 연관하는 신으로 이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이렇게 짐승과 사람을 무는 아주 고통을 가져주는 개파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람에 몰려와서 떼를 지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특히 눈꺼풀에 붙어서 안지를 일으키고 디프테리아,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이 파리 재앙은 태양신 네나 우아티트라고 해서 파리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심판을 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동물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인들은요 동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생축들을. 재앙은 이 우상신들에 대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재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여신 하토로라고 해서 이 신에 대한 심판인데요, 하토로 신은 암소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뿔에 관을 쓴 여성의 모습을 한 여신,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또 무용의 재능을 준다고 믿고 또 음악의 재능을 주는 여신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하토로 7입이 나타나서 아이의 장래를 정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들에 대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의지하는,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면 피부병의 재앙입니다. 옛날 성경은 독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모탭이라고 해서 치료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사람들이 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숭배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풀무의 죄를 날림으로 이 신을 심판하는데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오늘날 아마 델타 바이러스에 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집트 마법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방은 고사하고 쫓겨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위협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화덕은 어떤 화덕이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벽돌을 강제로 만들어가게 할 때 그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덕의 재를 모세에게 2옹급 날림으로써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갖다주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화덕을 심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의 요술사들도 도망가고 맙니다. 여기서 독종이란 애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종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독종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퍼져나가는 무서운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술객들도 이 독종이 발했다고 합니다. 이들 사단의 조정을 받는 술객들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아직 약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또 맨 위에 대기권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7번째 보면 출애굽기 9장 18절에 우박지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47절과 48절에도 우박지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늘을 지키는 여신, 생명을 주는 여신, 곡식을 보호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강도가 얼마나 큰지 애굽 개국 이래로 이런 재앙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예고 심판의 재앙의 예고를 듣고 집 안으로 끌어들인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은 가축을 종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에서 그대로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재앙이 있은 후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재앙의 강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하여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 재앙이 끝날 때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는 거칠에 표면적인 입싱크에 입술로 하는 회개였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짐승도 죽이시고 곡식도 망하는데 이 우박은요 얼마나 큰지 야구공보다 더 큰 직경 11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박이 초속 50m, 시속 180m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우박이 맞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중국에 이런 우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 있으면 사람도 짐승도 다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피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도 경고를 듣고 피하면 보호를 받았는데 이집트 사람도 경고를 듣고 피하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다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 보호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집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바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고집 부려서 우리를 못 살게 구냐고 이런 소리가 백성에게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이 우박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적을 개입해 치실 때에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역시 주의 백성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애굽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로는 자기 계획,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생각하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엄청 터지고 나서 내보낼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작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돌이킵시다. 모면하라는 작은 죄,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합니다. 바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만 골라서 진실이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일들을 보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에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번째로 출애굽기 10장 5절, 오늘 본문 78편 48절에 보면 그들이 수고한 것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라고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여신이라고 믿었고 곡식을 보호하는 신, 메뚜기 떼에서 보호하는 그 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아프리카 대륙을 덮치는 메뚜기 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혹한 하나님의 매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최근까지 메뚜기 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캐나다 서북부에 5,000평에 2,500억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는데 무려 5만 톤의 그 정도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자기 몸무게 1배에서 1배 반을 먹어치우는데요. 이 나무를 감염시키고 나무 껍질을 폐사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무 껍질이 다 절단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된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 안 해도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내자고 하면서 우리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 집어넣습니다. 앞으로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을 하나님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니 완악해졌습니다. 여호와가 완악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회개할 기회를 막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파충이 남긴 것 메뚜기가 남긴 것 늑치 먹고 늑치 남긴 것 황충이 먹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재앙을 언급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나타나는 의미는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이고 이 재앙 속에서 애굽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9번째로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흑암 재앙입니다. 3일간 계속되었는데 고대의 어두움은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저도 되게 어둠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제 시골에서 전기도 없을 때 산골 동네 살았거든요. 그때 전기가 없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큰딸이라고 물 떠와라 그러면 꼭 절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엌으로 가는데 그 엄마가 길러다는 그거 뭐 있잖아요. 물동이에서 물을 떠갖고 오는데 우리 집 뒤에 막 산소가 있는 거예요. 3개나. 그래갔는데 그 귀신 나올까봐 무서운데 우리 아버지는 큰딸이라고 나한테만 물 떠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물 떠갖고 오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물을 반은 쏟고 그리고 발도 안 들어오는데 방문부터 닫고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흑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애굽에도 이런 흑암이 이렇게 3일간이나 계속됐는데요. 이거는 음란함이 역사하는 걸 의미하고요. 어두움은요 악력이 활동하는 어두움으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침상에서 3일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는 세상에 흑암이 그렇게 차서 무서워 공포에 떨고 있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차별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의 피해는 어두움으로 애굽인들에게 큰 우상이었던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양신 레라는 것을 인류를 창조한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신을 섬겨서 하나님은 그 신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앙 이후에도 바로는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라. 보는 날에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이 말로 바로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불러들이고요. 그리고 모세를 애타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약했던 모세는 이제는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바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29절과 오늘 본문 시편 78편 51절에 그들의 기력이 처음 것을 치셨으나 10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맞이재앙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절기도 만들어 주셨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10재앙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를 기념할 때 현재의 불확실성도 미래의 불안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그거를 양육해라, 교육해라, 신앙을 전수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모든 맏아들과 처음 낳은 것, 짐승까지 멸하는 재앙이었는데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이의 하인의 장자까지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까지 재앙의 범위를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신 못 차린 바로입니다. 전무후무한 곡성이 애굽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로는 제발 떠나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바로는 사람만 가라고 합니다. 짐승은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데 재물 없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어떤 짐승으로 제사 드릴지 현장에 가서 결정할 것이라며 양도 소도 염소도 다 낙타도 다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나중에 다 내어주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그 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치던 무서운 재앙의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갔을까?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그 피가 뭐길래?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 양이셨습니다. 유월절에 잡을 짐승은 4일 전에 미리 집 안으로 들여서 보존했다가 양을 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것이었어야 되는데 밖에 되었다가 부정하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준비 없이 주머니 속에서 꺼내드리는 것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소나 양이나 염소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이었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 우슬초 묶음에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다가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할까 하나님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의 장자애들의 죽음을 그 시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자기 백성들을 챙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죽음의 사자들이 문설주에 피가 묻혀 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그 바른 피 자체의 마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집 사람들의 믿음이 문설주에 발라진 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믿는 자들의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쪽에는 무섭고 엄청난 심판의 날이었고 한쪽에는 환희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날이 된 것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었다고 안타까워하며 오늘 본문에 이 시를 썼습니다.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려먹기 좋은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부려먹기 좋은 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붙잡혀서 이용당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근신하여 주께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 주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교회 공동체와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맙시다. 설마하지 맙시다. 스스로 강팍하여지지 맙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엑소도스, 애굽에서 탈출했다면 광야 생활 불편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저는 캠핑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젊은 집사님들 캠핑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캠핑 갈 때 어땠습니까? 집에서 떠날 때는 좋아서 갔는데 막상 가보면 안 가봤지만요. 모기떼, 뱀 뭐 이런 거 두려워갖고 불편한 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캠핑 가면서 냉장고, TV, 에어컨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캠핑하듯이 우리도 천국이 목적이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 광야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쯤이야 설마 우연이겠지 했던 바로처럼 바로가 바로 나는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 내려지는 심판의 메시지에 마음에 완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치는 통곡이 애굽에 내렸듯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 앞에 회개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사건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베푸심의 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덕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온 땅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헤롯의 후손 아그리빠 왕은요 바로의 복음을 끝내 거부하여 결국 나라가 아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로마에 충성하다가 집안이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42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힘듦이 재앙의 사건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은혜 베푸시는 사건임을 믿으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부비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크게 감사할 일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말씀을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너무 우리가 완고해 가진 않는가, 그 바로가 바로 우리는 아닌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마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도 완고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바로처럼 그 바로가 바로 나는 아닌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 멀리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바로바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 다 붙어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일으키듯이 작은 것부터 감사하여 하나님의 큰 비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과거 받은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별 대우해 주신 같이 일심의 성도님들 가정들을 차별 대우해 주셔서 빛으로 인도받고 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